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이 새롭지도 않을 만큼 우리 삶에 많이 침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25년도만 보니까 뉴스에 의하면은 5만 개의 레이오프가 있었다. 5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2026년도 올해 들어와서도 직장들마다 구조를 조정하고 또 이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들은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뽑지 않고 다 AI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변화도 빨리 변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어쩌면 옛날에 닷컴 뭐 이러한 현상과 같이 우리 일상을 바꾼 것 같이 혹시 이러한 것도 완전히 우리의 라이프의 생활의 패턴이 바뀔 것에 대한 신호의 시작일 뿐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내 삶이 편해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내가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NYU의 비즈니스 교수이자 AI 리서처이신 다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새로운 존재, 외계의 생명체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주로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AI는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우리의 지적인 영역까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럴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바빠요, 목사님,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습니다 하는 분은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축복, 안 잘리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불안한 시대, 회사들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잘랐다가 또 하이어 했다가 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시대, 각 사회, 각 문화, 각 민족마다 변함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계속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인도를 받을 때에 변화하고, 아무리 정말 도전을 받는 시대에 기술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심지어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성도,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반석의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주보에 미리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제자를 세울 때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제자를 세우자. 성경으로 제자를 세우자. 그런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변화에 오히려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 3장씩 읽고 계시죠? 3장씩 계속 읽고 가시면 제가 배경을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몰라 설명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우리 그렇게 민족의 원수인 유대인들과 원수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셨죠.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가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이제 회심하는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성경에서 조금 애매하게 표현한 구간인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있다가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타르세스로, 지도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타르세스, 저 북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용한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숨겨진 사역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길르기아라고 되어 있는 북쪽의 지역의 다소라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조직적인 스트래티지와 플랜을 가지고 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지역에 변화한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흩어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scattered, 디아스포라 한 것이 복음의 확장이었다 하는 주제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이 복음의 브레이크트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의외의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시리아라는 지역, 다마스커스의 저쪽 북서쪽에 화살표가 다 거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 북쪽 끝에 있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매우 다양하고 자꾸 변화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거기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됩니다. 19절 아까 본문 돌아가 보시면은 아까 스데반 얘기 또 반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사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을 따라서 파란 이 화살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두로와 푸니시아, 브니게부터 저쪽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까지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루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의외의 장소인 안디옥이라는 여기 확대했는데요. 안티옥이라고 써 있죠. 빨간 점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좀 현재 고고학도 발견된 도시의 그 플랜을 기록한 제가 갖고 온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우리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간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시리아의 이 지역의 수도였고 자그마치 quarter million people, 그 당시에 25만 명이 산다는 것은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넘버 3 city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우리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여기 섬이 보이죠? 여기 사이프러스, 구브로, 바나바 출신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신자들이 전혀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개종했었는데 한 번도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생짜 로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완전한 로마인 헬라인과 유대계 신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도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도 불가능한, 인종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인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레리 훌타르도라는 신약 학자, 미국 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고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세계에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신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이런 강아지 모양의 이런 신들을 따르기도 하고, 이집트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고 무덤 만들지 않습니까? 또 로마에는 우리 주피터 이러한 그 신을,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제우스라든지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norm, 그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 완전한 우리 로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외국인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민족의 정체성과 관계된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역사학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옆에 우리 다른 이웃에게 제 아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전혀 나는 원래 무슬림이니까 아랍계통이니까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문을 닫는 것이 과거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인도인들 보시면은 그럴 겁니다. 나는 힌두, I'm a Hindu, you're a Christian.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out of the question,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도 그냥 문화적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 이런 일이 고대 로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주의 손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누가가 관찰하면서, 이 기록자인 누가가 관찰하면서 우리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상황을 픽업, 캐치를 하고 리더를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그 바나바 맞습니다. 옛날에 밭을 팔았던 바나바, 예전에 우리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대 역할을 했던 순전한 거룩한 믿음 받았던 그 바나바, 교회 리더였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 그 바나바입니다. 그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나바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러한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림 만들기 너무 쉬워요서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은 지도, 제 애틀라스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한번 그때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통 로마의 우리 고고학적으로 보시면은, 저도 가봤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메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대 안디옥 교회인데, 도시인데 다프네라는 게이트를 통해서 메인 스트리트가 쫙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로마 도시, 큰 도시의 구조였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좌표 그레드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 큰 길을 보통 컬러네이드 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바나바가 다폰의 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그 큰 길, 우리 컬러네이드에 있는 그 길 가운데 아고라 시장이 있었고, 또 우리 콜로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티어터가 있었고, 이런 가운데 아마 중심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고요. 또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는 바나바 선생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들을 보면서 격려했습니다. 격려, 위로의 아들같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파라칼레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격려자,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 밥 한 번 먹자, 할 수 있다, 힘내자, 믿음 지키고 교회 나와야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는 사역에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격려하고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출중했습니다. 24절에서 누가 그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바나바는 good person,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full,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양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하는 사역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우리 로마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가 알고 있는 best resource, 그렇게 멀지 않은 북서쪽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 가서 사울을 모시고 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공부를 하고 탁월한 학문을 배운 명문학교에 나왔고 그가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간증이 있는 우리 사울을 모시고 그들이 함께 우리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기를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1년간 목회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연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예수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같이 읽고 배우고 예수님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남한테 너무 잘 주는 그러한 불가능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무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조롱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들의 정체성이 확 드러날 만큼 변화가 실제로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멋진 모습을 누가가 기록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이라는 의외의 곳에서 전에 없었던 전무한 헬라인들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목회자 바나바가 필요했고 또 성경교사 우리 바울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티칭을 했고 바나바가 코칭을 했고 공동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예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한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제자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배워야겠구나. 흔들리는 문화와 시대와 환경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잘 배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연초에 좀 건강해져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보게 됩니다. 워낙 좋은 정보가 유튜브에 많아서 운동에 관한 많은 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유명 트레이너의 영상도 보았고 어떻게 건강한 식단을 좀 짤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몇 달이 그렇게 지나도 내가 많이 배웠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 몸은 전혀 몸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비대해지는 것 같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상은 많이 보았는데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내가 배우고 훈련받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청년은 돈을 내고 헬스장을 끊게 됩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전문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코치는 퍼스널 트레이너는 그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그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꾸준히 잘 따라오고 있는가 격려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또 러닝클럽에도 요새 우리 교회도 하죠. 러닝클럽에 가입을 해서 정규적으로 함께 운동할 친구들을 얻었을 때 실제로 몸이 좋아졌더라라는 간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영상으로 보기만 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듣는 제자가 아니라 배우는 제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적용은 그것입니다. 잘 듣는 제자에서 잘 배우는 제자가 되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듣는 제자에서 잘 배우는 제자가 되자. 좀 기네요, 그렇죠? 잘 듣지만 말고 잘 배우자. 이렇게 해보세요. 잘 듣지만 말고 잘 배우자.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옆에 분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들어야 됩니다. 해주세요. 잘 듣지만 말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해주세요. 역시 배우자끼리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미안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듣지 마시고 같이 잘합시다. 같이 배웁시다. 이것이 우리 흔들리지 않았었던 비결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1년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코칭을 했고 바울은 티칭을 했고 너무나 환상적인 콤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반석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 설교를 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좀 배우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가스펠 라이프에 1년에 2학기 꼭 참석하고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4월부터 5주간 코너스톤 라이프 반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개설할 것인데 성장의 훈련을 잘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제자에서 배우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듣는 제자에서 배우는 제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성경으로 제자가 되는 성도가 우리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들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제자를 보내는 교회가 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를 보내자. 성령으로 제자를 보내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장 1절.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제법 지나서 이제 제법 성숙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3장 1절에 보시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 온전하고 성숙한 영적 리더십 팀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공동체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님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은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 이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 같은 역할이겠죠. 그리고 본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신지 대표자의 이름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넣었을 때는 굉장히 명예롭거나 굉장히 악명 높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정말 빛나는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우리 계속 봤던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는 티칭에는 조금 교사로서는 약하셨기 때문에 목양의 은사를 가진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일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 시니어 리더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말씀을 사역했던 선지자 혹은 교사들의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구성을 보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고, 발음을 잘하겠죠. 니게르. 그 라틴어로서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리더였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된 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기에 루기오라는 라틴 이름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은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사울의 4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귀족이었고 또 우리 그 신분 높은 분이었죠.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의 젖동생, 형동생 할 만큼 가까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 믿고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는 모습을,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된 사람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계속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말씀의 교사 내지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맞대면서 평행되게 이름을 잇는 이러한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헬라인 로마인들, 그들이 말씀의 교사도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함께 다양한 색깔의 리더십을 가진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멋진 교회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금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사무 신도총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부장회의, 셀리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길 때 serving God, worshiping God, 공동체적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의지하는 깊은 영적인 시간,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가졌습니다. God, what's next?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로 조용히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배와 금식이 함께 있을 때에 공동체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어떤 administrative work, 행정적인 일 속에서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는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고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주간을 예배로 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묻는 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의 생명의 사랑의 수혜자 된 저희고 주님 감사하고 다시 고난에 동참합니다. What's next?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갖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와 필요하다면 금식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깊은 헌신을 드릴 수가 있고 시끄럽고 요동하는
실제로 전쟁 중인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와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 구절 보시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준비된 리더들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사울에게 컬링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그분들이 이미 벌써 컬링을 받았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안수해라. 교회가 따로 분리하고 인정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해라. 파송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지금? 개척된 지가 자그마치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최고의 말씀 우리 교사와 코칭이 함께 가면서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말씀을 잘 배운 예수 제자 교회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숙을 했다. 어떤 의미로 들리실까요? 추상적인 의미 말고 구체적으로 성숙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아까 우리 유스 아이들도 여기서 어른들과 함께 앙상블을 할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성숙, what does it mean? mature 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철이 든다는 것은 성숙을 했다는 것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 우리 그런 사람 볼 때 어린 아이더라도 쟤는 참 철이 많이 들었어. 참 기특해. 뭐라도 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제 동료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주로 장년들과 또 어른들이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2살 반 정도 된 목사님의 늦둥이 딸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목사님의 어린 딸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쫄만쫄만한 애가 막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기쁨의 바람을 훈훈하게 이렇게 불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은 저를 잘 모르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가. 정말 사랑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둘러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걔가 쏙 지나가면은 시선 강탈, 다 걔를 쳐다보고 미소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드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물었더니 옆에 애가 있다가 목사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세요. 조그만 애가 쫄라쫄라 자기 따라오라고 제가 따라가서 화장실까지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안 나왔던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몸은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할 법한 질문들을 하면서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2살 반인데 나는 저랬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는 것이 뭐냐면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른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저를 쿡 찌르면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한 5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 한번 갔다 올게요. 얘가 너무 나를 끌어다녀가지고 가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포인팅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 취임 예배할 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벽에 있는 것을 얘가 보고 반가워서 저라고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를 취하는 준비된 이런 이쁨 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자기 또래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른들 층에서 많이 성숙했구나. 철이 좀 빨리 들었구나. 아기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성숙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교회는 우리의 필요만 붙잡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줄 수 있는 자가, 그러한 예수님 제자가 성숙한 성장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Yes sir 하고 하나님의 내어주는 사랑을, 그러한 섬김을 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 때문에 떠나간 거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조직적으로 선교 운동에 시작을 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는 패턴을 놓은 트레일블레이저라고 그러죠. 길을 만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서로에게 내어주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구나, 성숙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게 내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회의 성령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잘 memorable,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잘 배워서 성령으로 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시죠. 말씀으로 잘 배우고 성령으로 남 주자. 예. 잘 배워서 남 주냐? 그건 세상이지만 남 주세요. 잘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배우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남을 잘 주는 교회. 저는 당장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파송하자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님이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문화와 토양이 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예배로 섬길 때,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이런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남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신 모범 example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신 거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파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가 My thoughts and prayer go with you. 내가 거기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너희가 잘 살기를, 구원받기를 기도할게 하지 않으시고 100% 자기의 임재를 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을 끝까지 내어주신 주간이 바로 1년 중에 한 번인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는 안디옥 교회 같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나한테 이렇게 다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고난을 내가 정말 감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what's next?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 이번 주에 그러한 주님과 필요하다면 금식의 기도, 예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마인드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스스로 드리는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지역을 품는 The Blessing Project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한 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월 정기 전도 참여할 수 있고 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 사역팀에 스스로 들여오실 것을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기 교사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장, 예배부 부장, 훈련부 부장 필요합니다. 또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부셀 리더로 부르시지는 않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과타말라 단계 선교 정말 주님께서 내가 경험해 보길 원하십니까? 나도 정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바쁘지만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는데 올해 내가 단계 선교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고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성령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놀라운 안디옥과 같이 유명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후히 흔들어 눌러서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성령으로 남 주시는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